자, 오늘은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 29번째 시간이고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수종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종병이다. 여러분 잘 좀 못 들어보셨죠? 일명 고창병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수종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이 고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썩기도 하고 이런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치병이라고도 말하고, 이 병이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생기는 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문헌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수종병을 고치시는 거 맞는데, 이 수종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안식일 날 고쳤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자, 누가복음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3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 치유했던 사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제가 설교했던 금요일 날 28번째 기적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곱추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유했던 사건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곱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을 치유하시는 것도 언제였냐면 안식일 날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강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수종병, 고창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물론 능력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안식일 날 치유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불법이냐,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을 볼 것 같으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말이 없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음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에게 일부러 함정을 파서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안식일 날 초청을 해서 지금 수종병자를 앞에 놓고 고치나 안 고치나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불법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답은 고치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합당하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병 고치면 안 돼 라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 날 병 고치면 불법이라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나왔느냐? 안식일의 개념을 노동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라는 개념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낸 거지. 절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잘못된 거야, 불법이야, 하지마 라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읽어보니까 어때요? 안식일 날 병 고침은 불법이야, 잘못된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즉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 워크라는, 일하지 말라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병든 사람 고치지 말라 이런 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소유리 문답 할 때 이거 엄청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은 샤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샤바드라는 안식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 그만두라, 그만두다, 중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중단하라는 거예요? 일, 노동 이거 중단하는 거, 이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뭘 하지 말라? 일, 워크하지 말라. 워크를 그만두라, 중단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주일날 공부하지 말아요. 아멘 한 사람, 전사님밖에 안 하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학교 다니는 청년들,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아요. 아멘 안 하시네. 학생이 일이 뭐예요? 학생이 뭐야? 학생이 일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민아, 하준아, 선우야, 주일날 공부하지 마. 왜 아멘 안 해? 공부할 거야? 성경적으로 살자. 성경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노가다를 한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워크 일을, 물론 피치 못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3교대를 한다. 그럼 주일날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일자리를 바꿔야 되겠지. 그거 맞아. 제대로 한다면. 피치 못할 일이 있기는 있어도 우리가 안식한다는 말은 그만두다, 중단하다. 내가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 그걸 그만두고 중단하라. 그만 중단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잠만 주무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체적인 안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날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할렐루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역들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오히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5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일날, 안식일날 지금 우리 아들이, 내가 키우던 소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 그럼 살려야 돼? 살리지 말아야 돼? 살려야죠. 이게 일이냐고. 살리는 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예수님의 이런 질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불법이냐, 아니냐, 또 너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이 질문에 그 누구도 아니다, 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개념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어떻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저 옛날에 수원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와서 따지더라고요. 강도사 시절, 아니 강도사님, 우리 너무 죽겠어요. 뭐가 죽겠는데?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교구사 해야지, 뭐 성가대 해야지, 하늘마음 해야지, 또 뭐 순장 해야지, 뭐 해야지. 집에 가면 뭐 11시, 12시. 저랑 같이 하늘마음 했던 친구들은요, 집에 가면 새벽 1시에. 그럼 월요일날 파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렇게 교회 생활 못하겠습니다. 따지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을 할 때 그걸 워크라고 생각을 하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직업적인 일을 안 하는 것뿐이지,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은 그건 워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안식일날, 주일날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쉬는 날이다, 이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안식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 그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고요. 안식일의 주일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위해서 보내면서
내가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으며 영적인 충전을 하고 말 그대로 내가 세상 일은 이제 일은 스톱을 하고 중단하고 거룩한 일, 구별된 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내가 충전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참된 거룩한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보내는 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를 비롯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봉사하는 일, 할렐루야, 섬기는 일, 이건 워크가 아닌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알았죠? 왜 대답을 안 하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종병든 이 사람 생각을 해봐요. 온몸에 막 부위마다 막 물이 차고 그것 때문에 살이 막 썩어 들어가고 그 고통이라는 게 이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며 안식일 날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고치면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병들고 고통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많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죄인 취급까지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안식일날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치료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안식, 그런 주일을 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안식일이니까 주일날 그냥 쉬고 잠자고 편하게 육신적으로 하루 그냥 쉬는 날,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 누구예요? 제사장들,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이요,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음해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문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늘 여기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갔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주일날 환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좀 보자, 이게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그 메시아 구원자는 계속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 나타나는 이런 기적들을 계속 보면서 어떨 때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제가 한번 엿보고 있더라는 이 뜻이 정확히 뭔지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악의를 가지고 음흉하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피는 행동,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해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시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엿보고 있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의 입지가 낮아지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백성들이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자기네들의 이권이 있었고 자기네들의 입지가 높았는데, 아니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쪽으로 쏠리고 자기네들의 이권은 지금 빼앗겨 버리는 것 같고 자기네들의 어떤 입지가 이제는 낮아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사람들, 근데요 교회 안에는 긍정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단동에 있다가 이 명지동으로 이사 온다고 우리가 뭐 서로 막 의견도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처음에 명지동 신도시로 우리 교회가 이전하려고 이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 때 자기는 이건 목사님 욕심이야, 인간적인 욕심이야, 지금 상황이 어떤데 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실은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가겠습니다 그랬거든. 근데 겉으로 반대를 안 한 거죠. 속으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나중에는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이 바뀌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게 이렇게 보게 되는, 느껴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만약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들의 이권이나 자기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인간적인 어떤 입지나 이권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게 돼버려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수종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 속에서 뭐 하나님의 능력, 뭐 전지전능하심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수종병자 고창병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다룰 때는 지금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 날 치유했다는 것. 이 부분은요,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도 진정한 안식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율법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있는 내용을 이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 없었어요. 근데 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고통 속에 지금 어려움 당한 이 수종병자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일을 보내면서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나? 그리고 나의 봉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내 주변에 아직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들을 위해서 나는 주일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신들의 이권, 입지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의 역사를 지금 부정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이권이나 또 입지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봉사 또 믿음 또 사역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 우리도 보람 있고 열매 맺는 복된 믿음과 봉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